여러분,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 복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잘 만나야 할까요?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보통 포도원 또는 목장으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면 목사는 농부입니다. 목장으로 비유하면 목사는 목자입니다. 포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농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포도원이 달라지고요.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목장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복이 있는 교회, 복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목자를 잘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하고 태만한 목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경계 지역을 말하는데, 자, 거기에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 북쪽에서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 잣나무여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곡할지어다 거듭 말합니다. 여기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그 늠름함과 그 우람함을 자랑하는, 그 권세를 자랑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목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자랑을 그만두고 이제 곡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에 목자 셋을 제거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라고 하나님께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에 목자 셋을 제거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그 세 목자 누구일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분분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악했던 세 왕일 것이다 라고 하여서 살룸, 스가랴, 무나헴 이런 이스라엘 왕들을 드는 이들도 있고요. 자, 또는 고대 근동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짓밟았던, 짓밟을 때 너무 과하게 짓밟았던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요. 조금 더 늦춰서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유다 3대 지도자였던, 타락했던 그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는 장로들, 이들을 말한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자, 이들 세 목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요, 이스라엘을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목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하면서 해하였던 이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준엄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새겨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 남광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로 부름받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동역을 하는 우리 교역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여지가 있습니다.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맡은 작은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 책임과 심판이 따릅니다. 물론 잘 감당하면 칭찬도 있고요, 상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보다 목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목자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심판받는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목자상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자기만 위하는 목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만 위하는 목자. 자기만 위하는 목자.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멜다 마르코스라고. 이멜다 마르코스 누굽니까?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죠. 1966년부터 86년까지 필리핀을 장기 집권했던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르코스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이멜다는 용서할 수 없다. 자, 필리핀을 오늘의 필리핀으로 망가뜨린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필리핀은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였다 그래요. 1950년대만 해도요 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다고 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을 했는데 자, 보병을요 7,420명을 우리나라에 파병시켜줬습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라가 오늘날 가난을 면치 못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지난 20년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던 이들 부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장기 집권을 했을지라도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스 부부는요, 정부 그 모든 국가 요직을 자기 가족과 친지와 그리고 측근들과 함께 나눠 가지면서 그 백성들의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난 백성들의 항거를 피해서 그는 1986년 2월 25일 날 급하게 모든 것을 다 두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갑니다. 말이 망명이지 부끄러운 도망이죠. 이후 그들이 두고 간 그 대통령궁이 소개되면서 이 이멜다 마르코스가 얼마나 사치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이멜다가 살던 그 대통령궁 지하에는요, 가로 21m, 세로 21m, 약 130평 정도 되는 커다란 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이멜다가 사용했던 또는 사용하지도 못한 수많은 사치품들이 거기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신었던 구두만 해도 3,000여 켤레가 거기 질비하게 쫙 전시되어 있었대요. 고급 의상들 수백 벌에. 그리고 각종 유명 브랜드의 이 속옷 팬티만요 3,500여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브래지어만, 그것도 검은색 브래지어만 500여 개가 있었대요. 그것도 방탄으로 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멜다는 이런 본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1953년도에 미스 필리핀에 선출되면서 상류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12살 위에 마르코스가, 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가 이 이멜다를 보고는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매일같이요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11일 동안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고 제13일째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맺어진 결혼, 이렇게 쟁취한 권력을 통해서 이들 부부가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필리핀의 목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배만 위하는 목자였습니다.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요, 너는 가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있는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양들을 사고 파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이 아니죠. 예,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예. 여러분 이 기존의 목자들 양들을 지금 사고 팔고 있다 그러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신앙이 꽤 있어 보입니다. 자, 양을 사들인 자들은 뭐라고 말한다 그래요? 이 양들을 잡아먹어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야, 이것을 해도 죄가 될까 안 될까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신앙이 있어 보이죠? 자, 그 양을 파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양을 판 값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누구에게 찬송하리라 그래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꽤나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배를 위하는 자요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도 아니하고요 양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자기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목자들입니다. 이렇듯 자기만 위하는 목자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자, 그 5절 끝부분이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목자들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도 보면 이런 사꾼 목자들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다 같이 변질되었고 타락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목자들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요 그랬어요. 양들을 먹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목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자는 하나님께 맡겨진 양들을 살피고 돌보고 부지런히 먹이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탄식하면서 한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목자가 있는데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목자는 많은데 정작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와 같이 자기를 버려 자기를 희생해서 양들을 섬기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먹이려고 하는 목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떠한 목자로 드러날까요?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양들을 위하는 목자일까요? 아니면 이 목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목자의 흉내를 내면서 나만 위하는 목자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위할 줄도 모르고 백성들, 양들 위할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하는 목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들을 내가 제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은혜를 모르는 목자도 되지 말라 하십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은혜를 모르는 목자. 은혜를 모르는 목자. 여러분 자기만 아는 사람도 별 보고 싶지 않죠. 그죠? 또 은혜도 모르는 사람
이 세상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 은혜를 모르는 목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자, 스가랴가 4절에서 하나님께 명을 받았죠. 너는 일어나서 가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왜 잡혀 죽을 양떼라 했을까요? 그 못된 악한 목자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장차 망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11절에 나오죠. 네. 자, 그래서 그 양들을 먹이라 명을 받았어요. 이에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양들을 먹이러 가는데 막대기 둘을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양떼, 그 막대기 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은총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막대기 둘은요,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도구를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도 보면,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목자에게는요, 두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 오늘 여기 스가랴 선지서에서는요, 그걸 두 막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은총이요, 하나는 연합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전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그것이 중단되죠. 중단된 성전 재건 역사를 다시 시작하라 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8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말씀은요, 장차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 땅에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올해 우리의 기원을 삼았죠. 이 땅에 더 이상 저주가 되지 말고 이 땅에 복이 되는 교회, 광성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그리고 9장에서는요, 지난 종려주일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장 5월 22일 보았던 주일 말씀. 자, 10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휘파람을 부시면서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이 11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잡혀 죽게 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오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 전체를 보면은요,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랬죠. 4절에서 너는 가서 잡혀 죽을 내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그의 모든 행위는요, 다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이걸 우리가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으로 하는 예언이 있고요, 행위로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예언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보여주는 행위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너의 행위로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스가랴가 두 막대기를 취하여서 나갔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 사역이죠.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흘리실 그 보혈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연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혈의 은혜를 입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화목을 하나님과 이룬 자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총과 이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양무리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거부죠.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한 달 동안에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양무리들을 먹이는데요. 그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개하게 되었어요. 이 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 같으나 백성을 위하지 않은 자기만 위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들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그들도 역시 이 스가랴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항합니다. 반발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반발하고 저항할까요? 너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들은 서로 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 견제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이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통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은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를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스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악한 못된 목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저항하고 반발하니까 목자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새 목자로 지칭되는 이렇듯 자기만 위하는 목자들과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백성들의 저항을 받은 스가랴가 목자의 직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면서 은총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머지 막대기,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꺾어버립니다. 더 이상 목자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들 세 목자에게 내 품삯을 계산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품삯이 아까워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일한 품삯을 계산해보라 라고 말해요. 자, 12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자, 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을 달아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은 30. 내 품삯을 계산해보라 라고 말하니까 은 30을 달아서 스가랴에게 건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은요, 은 30세겔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의 몸값을 말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모세율법에 의하면 자, 평소에 이렇게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소를 잘못 간수해가지고 그만 이 소가 나가가지고 이웃집 주인의 종을 들이받아서 죽었습니다. 자, 그때 이 소의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얼마를 달아주라고요? 은 30을 달아서 주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스가랴가 일하고 품삯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종의 몸값, 종의 생명값을 은 30을 달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도 고하다, 넉넉히 주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스가랴는 그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그 은 30을 예루살렘 성전의 토기장에게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는 그 은 30을 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모든 예언, 이 상징 예언 행위는 훗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죠?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6월절 전날 밤 가룟 유다가 몰래 그 밤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죠? 세 목자를 만나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내게 얼마를 주겠느냐 흥정을 합니다. 자, 그때 그들 세 목자가 유다에게 그 몸값으로 얼마를 달아줍니까? 은 30을 달아줍니다. 훗날 유다는 뉘우치면서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걸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자 유다가 그것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그 은 30을 가지고 무엇을 했죠? 자, 은 30을 가지고 그들은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밭을 이름하여 아겔다마라 곧 피밭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도무지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그 보혈의 의미도 가치도 능력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도 현재 자기들이 그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얻는 이익을 그리스도보다도 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리스도를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걸림돌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그 보혈의 은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에 이 땅에서 또한 화목해 하는 자로 살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은혜가 없기에, 은혜가 말랐기에 그 심령이 날카로워져서 어딜 가든지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양떼를 버리는 목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양떼를 버리는 목자. 양떼를 버리는 목자. 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아멘. 자, 스가랴에게 두 번째 사명이 내려집니다. 앞서서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했어요. 이번에는 뭡니까?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그랬어요. 왜 빼앗으라 했을까요? 저 악한 못된 목자들이 더 이상 그 목자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기구를 빼앗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16절, 17절 그 문맥상 의미를 볼 때 그것보다는 그들의 그 도구를 취하여서 내가 그 못된 목자의 행색을 하고 못된 목자, 악한 목자의 노릇을 좀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바른 목자 스가랴를 버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너희들이 선택한 그 새 목자, 그 악한 목자를 선택한 그 결과가 어찌 될지 그 실상을 좀 보고 깨달아 알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기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한 목자는요, 구원할 목자가 아닙니다. 못된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가랴를 버리고 그 새 목자를 선택했는데 그 결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5절, 16절 말씀은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진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스가랴를 버리고 그들이 선택한 목자, 우리를 위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싹싹 발라먹고 갉아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이들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너희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냉혹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목자인데 목자의 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나 자기를 위하고 양들을 위하는 것 같으나 자기만 위하는 목자입니다. 그들은 평안할 땐 양들을 착취하다가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땐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는 어떤 목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목자는 어떤 목자이겠습니까? 다시금 사도 바울의 탄식을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거기서 우리는 정말 훌륭한 목자의 본을 만나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은 또 하나의 목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1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바울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밀레도라 가는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그들을 만나는 장면이 17절 이하의 장면입니다. 자, 그 장로들은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3절, 24절 보세요.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말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도 안다는 거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자,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오순절 전에 가기 위하여서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기에 그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양육하며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자들이죠. 목자들을 불러놓고 그 어린 양무리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지금 이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본인이 3년 동안 어떻게 에베소 사역했는지를 여러분 18절, 19절,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매, 곧 에베소의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서 주를 섬긴 것과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곧 복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목자들, 장로는 오늘날의 목자입니다. 그 목자들 향해서 이제 양들을 부탁하는 말을 28절 이하에서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무엇으로 삼았다 그래요? 감독자로 삼았다. 이 감독자는 오늘날로는 목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들 가운데 목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목자들이 너희가 깨어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이 나를 대신해서 내 양무리들을 밤낮 깨어있으면서 그들을 돌보고 살피고 말씀을 먹여달라라고 하는 거죠.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 쓰는 것을 다 충당하여서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양무리들을 부탁하고 또 부탁하면서 그들과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밀레도 항구 해변가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25절에 보면 내가 이제 가면 너희를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 말로 인하여서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사명,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버려 헌신하는 참 목자, 선한 목자 바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저의 마지막 끝은 이와 같게 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자의 직을 감당하는 그 끝이 또한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 목자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았던 그 새 목자의 모습 우리에게서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물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또 주의 하나님 백성들, 또 선한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